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수요 성경대학을 하는 이 여러 가지들 속에서 이 예배의 중요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대상이 딱 한 분,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경배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뜨거움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맛보게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죄악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속에서 그 우상을 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다. 통일왕국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있었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그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큰 존폐 위기, 나라의 존립이 나라 존립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가뭄이 3년 동안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야 비가 그래도 제법 오는 나라다 보니까 괜찮지만, 이 가나안 땅은 원래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비 오지 않음이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나가는 것 속에 이 나라의 모든 부분들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통하여,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도구로 그렇게 가뭄을, 전쟁을, 여러 가지들을 활용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가뭄을 단순하게 이 자연재해구나 라고 여기면 안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신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죠. 원래 바알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토착 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고 농사를 돕는 축복의 역할들을 하는 신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했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농경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신이 이 땅에선 조금 더 영향을 끼칠 테니 이 지역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여호와 신도 섬기면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더욱더 커져감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건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가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 가뭄을 멈추게 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1절과 2절 이렇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정말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입니다. 왜냐? 다른 왕들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시작점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이것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로 나타낸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에 의지하여 다른 왕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했냐면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성경에서 평가할 정도냐면 열왕기상 21장에서 보시면 그를 어떻게 말하냐? 이 아합이 자신을 바알에게 팔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알 스스로 아합 왕 스스로 바알 신에게 가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바알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바알 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인 거죠.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가뭄이 멈출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아합 왕입니다. 우리나라가 3년이 넘을 때 동안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도래되어져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심해졌고 나라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내 왕권의 위협이 되어졌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엘리야가 등장을 했으니 어떠한 마음이 툭 튀어나오느냐?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근이 심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온전히 바알 신을 잘 섬겼으면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지어져서 잘 될 텐데 이 나쁜 엘리야가 등장해서 바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며
바알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가뭄을 준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우리는 바알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니까 다시금 가뭄이 멈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가 생각하는 이 가뭄의 원인과 아방이 생각하는 이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의미는 세상의 왕의 의미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거죠. 주관하는 겁니다. 군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때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기 위하여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바로 서면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대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의 의미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가뭄이 3년이 넘을 때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는데 도리어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기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상을 섬기며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주심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함을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손을 얹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뜁니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접어두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나오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헌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온만 다해 하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분명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내 마음이 좀 평안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평안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해결해 주시겠지?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래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엘리야는 혼자 뚝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고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지금 엘리야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허리멍텅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늘 본문 속에서 찾고 있냐면,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든 우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만 몸부림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허리멍텅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나에게 너무너무 슬퍼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괴로운데 괴로운 나에게 하나님은 더 책망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땐 이게 뭐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 책망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바꾸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책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의미 속에서 예배인데 우리는 어떻게만 본다고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왜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을 버리면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바알을 섬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내 생각엔 뭐가 좋아요?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바알도 많이 섬기면 훨씬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데 내 생각대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뒤돌아봅시다. 그냥 이렇게 볼게요. 우리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과 기쁨과 기대가 없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만든 우상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겁게 다가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축복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땐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무거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나 아무 생각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 너 잘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면 25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 한 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게 되는데 대결의 모습이 뭐냐? 이 얘기죠.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결정인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을까요?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의 신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한 손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비의 신이라고. 한 손에는 그 천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을 치게 하는 존재예요. 비가 내릴 때 천둥이 치잖아요. 그렇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한 손에 천둥을 내리는 신이니까 이 제단의 제물에 천둥이 딱 내려지면 불이 붙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바알의 선지자들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결이 시작되어지죠. 시간이 흐릅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반응이 없어요. 춤을 춥니다.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나가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종교는요, 현상을 보고 만든 것이 종교예요. 자, 보세요. 바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걸 보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의 신은 뭘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의 신앙도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그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현상을 바라보면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현상 속에서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바알을 믿는 그 선지자들은 그들의 사람 많음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그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던 것들을 기억하여 그것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다가 무너지게 된 거죠. 물론 다른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도 능력 있어요. 그 기적과 그 여러 모습 때문에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바알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천둥이 치지 불이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대결이 무슨 대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신이 참 신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 대결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 이것으로 그 모든 결과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결론이 지어지죠. 30절부터 35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조금 전에 바알의 선지자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었네요. 거기에 반해서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제단을 수축합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제단이 이 갈멜산에 있었던 듯해요.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곳 옆에 도랑을 파요.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고 항아리 4개를 가지고 물을 부으라고 하죠.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는 이거죠. 항아리 4개의 물을 채우고 물을 제단 위에 뿌렸어요. 한 번 다 뿌렸더니 아직 물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그렇게 몇 번을 한 거예요?
3번을 제단 위에 물을 뿌리니까 내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흘러 넘칠 수 있을 만큼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위에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12 아들의 수대로 돌 12를 취해서 올려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36절부터 38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지금 읽은 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1분 정도 남짓 안 됐어요. 제단에 물을 뿌리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1분 만에 기도가 끝나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잘 보세요. 무슨 내용을?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불이 내려져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건 심판의 의미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죽을 뻔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내려요. 불은 심판의 의미인데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불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제단에 있는 제물에 불을 내림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머뭇머뭇거렸어요. 정말로 참신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참신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대상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계십니까?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 내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지? 뒤돌아봤어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거를 버려야지. 자, 그렇다면 이 다음 단계가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첫 번째 찬양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답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께로 가까이 다가있습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싫어했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달랐거든요. 자신들은요, 지금 괴롭힘을 하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때와 같이 완성시킬 왕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 모습은 좋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모습은 이방인들이 볼 때도 좋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요. 내가 니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게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볼 때도 너희들이 힘든 거 너희들이 다 짊어지고 와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고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희망하는 하나님을 그리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배척하고 유대인들도 배척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 속에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지 뒤돌아보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